요즘 길을 걷다 보면은 혼자 중얼거리면서 걸어가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공원을 지날 때도, 버스를 타기 위해서 갈 때도, 사람들이 별로 없는 골목길을 걸어가는데도 혼자 중얼중얼거립니다. 저는 어릴 때 우리 주변에서 철학자들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머리는 언제 감았는지 참 지저분하고, 또 긴 머리와 손과 발은 새까맣게 때가 묻어가지고, 근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대체적으로 혼자 중얼거리거든요. 혼자 삿대질하고 욕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저희들은 그렇게 불렀습니다. 철학자라고 불렀습니다. 조금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죠. 시간을 한 20년, 30년 전으로 우리가 되돌리면, 지금 우리 사람들이 이어폰, 블루투스로 된 이어폰을 꼽고 다니면서 전화를 하지 않습니까? 전화하면서 혼자 이야기하면서 중얼거리고 막 다니거든요. 30년 전의 사람들이 우리가 이렇게 휴대폰 들고 다니는 사람도 있지만, 또 호주머니에 넣어가지고 가방에 넣어서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시간을 한 30년 전만 돌려놓아도 정말 런던에 오니까 정신 나간 사람들이 정말 너무 많네,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세계 어느 곳을 간다 할지라도 스마트폰이 있으면은 참 편안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스마트폰 하나만 있어도 지금은 너무너무 편리하고 아주 쉬운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의사소통이 잘 되고 또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어진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과학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잘 사는 것 같지만은 오히려 살인, 또 강도, 도둑질, 여러 가지 많은 사회적인 문제가 옛날보다도 더 지능적으로 더 많이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제가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이 스마트 기기를 가지고 의사소통을 잘 합니다. 그런데 그 의사소통을 하는 상대가 누구냐면은 나하고 말이 잘 통하는 사람하고 의사소통이 잘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작 나와 함께 살아야 되는 나의 가족, 그리고 내가 항상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나의 이웃과는 전혀 대화가 없습니다. 전혀 소통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들이 가면 갈수록 심각해져 가지고 큰 사건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과 나누는 대화가 없이 저 멀리 있는 사람, 또 만날 수 없는 사람과는 엄청 소통을 잘하고, 나의 주변에 있는 가족과 친구와 그리고 이웃과는 전혀 소통이 없는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 수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가족들과 얼마만큼 대화를 나누십니까? 좀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얼마나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나의 이웃과 나의 친구들과 진짜 마음을 털어놓고 대화를 해봤습니까?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것 말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털어놓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지난주 저는 불의한 재판장 비유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억울함을 당한 그 불쌍한 과부가 재판장에게 와서 울부짖을 때에 불의한 재판장이라 할지라도 억울함을 당한 과부의 청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불의한 이 재판장의 비유와 오늘 읽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비유, 핵심 메시지는 뭐냐면은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소통할 수 있는가?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대화하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가라는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억울한 과부가 울부짖는 그 호소, 세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치면서 하는 그 기도, 그런 방식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가 진정한 만남을 가질 수 있고 우리 인생의 해답을 발견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두 종류의 불의한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입니다. 다른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바리새인은 일반적으로 유대 사회가 생각할 때 이 사회에서 굉장히 정직한 사람, 종교적인 사람, 도덕적인 사람 하면 1번으로 떠오르는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리새인은 생활에 있어서 흠잡을 데가 전혀 없었습니다. 세리는 반대로 가장 이 세상 속에서 비난을 받는 사람, 비열한 사람, 이런 사람으로 낙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세리는 세금을 거두는 텍스 콜렉터입니다. 이 세리는 세금을 거두어서 누구에게 줍니까? 유대인들을 통치하고 지배하는 로마 제국, 로마 정부에다가 세금을 갖다가 바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모든 국민들은 세리를 생각할 때에 저것들은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문제가 있어서 법정에 가게 되어졌는데 그때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깨끗한 사람입니다 라고 어떤 증인을 세워야 되는데 그 증인을 세울 때 나의 그 사건을 바라본 바리새인이 있다면, 바리새인을 법정에 증인으로 세운다면 아마도 재판장은 그 증인의 이야기를 믿고 아마 그 피고인에 대해서 좋은 그런 판결을 내릴 것으로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현장에 세리가 있었습니다. 그 세리가 법정에서 증언을 서주겠다고 할 때에 그 피해자가 어떤 생각을 갖겠습니까? 내가 차라리 저 사람으로부터 증인을 받느니 내가 벌금을 내고 감옥에 가는 게 낫지,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어지니까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세리와 같은 인생을 살아서는 안 돼. 세리와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 바리새인들은 많은 사람들이 너무 존경하고 도덕적으로도 바르고 흠잡을 데가 없으니까 바리새인을 칭송하니까 그래, 나 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사람이지, 이렇게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거기서 차츰차츰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발전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나는 가장 거룩한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이고 저 세리와 같은 저런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존재할 가치가 없는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는 각각의 기도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기도의 특징이 뭐냐면은 바리새인은 자신을 높이면서 기도를 합니다. 세리는 여러 가지 배경이 있겠지만은 자기 자신을 낮추면서 기도를 한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8장 11절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이 그림을 보면 아시겠지만은 바리새인은 아주 멋있는 옷을 입고 성전에서 가슴을 펴고 아주 자신 있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러냅니다. 자랑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세리는 어떻습니까? 세리는 지금 구석에 숨어가지고 고개도 들지 못하고 얼굴도 내지 못하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이 얼마나 대단하냐면은 바리새인은 일주일에 2번을 금식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은 뱃살이 많이 나오니까 다이어트를 해야 되잖아요. 다이어트를 하는데 요즘 뭐 간헐적 단식 뭐 이렇게 해서 많이 유행을 하는데 그 간헐적 단식을 하기 위해서 뭐 일주일에 하루를 금식을 한다, 굶는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게 쉬워요? 정말 어렵거든요. 힘들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을 금식을 한다. 근데 그거를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여러분들이 있는데 제가 여기서 바리새인처럼 기도하면서 나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면 금식 안 하고 해야 되겠어요? 금식하면서 해야 되겠어요? 아니 정말 힘들다니까요. 정말 힘들어요. 그리고 우리는 수입의 11조를 바치는 것에 대해서도 부담스러워 하잖아요. 힘들어 하잖아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자기 전체 소득의 11조를 내가 바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세리에 대한 기도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비교하면서 예수님은 세리의 기도가 의롭다 함을 받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세리의 기도는 겸손과 자기 자신의 그 깨달음, 그것이 바탕이 되어져 있습니다. 세리는 자기를 생각할 때에 나는 백성들의 그 세금을 받아가지고 로마 정부에다가 바치고 그리고 거기서 세금이 원래 100원을 받아야 되면은 150원 받아가지고 50원은 자기 포켓토에 집어넣고 100만 로마 제국에 바치고 그래서 부자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양심에 찔리는 거라. 양심에 찔리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감히 고개도 들 수가 없습니다.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세리 짓을 하지만 내가 이 짓을 언제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런 기도를 세리가 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자기가 종교적인 사람이다. 나는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자랑하고 자신을 찬양했습니다. 세리의 입술에서는 전혀 다른 형태의 기도가 흘러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바리새인의 기도는 아예 생각지도 않았지만은 세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 누가 진실한 기도를 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세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기도를 했다라고 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말씀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 청중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청중들은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아니, 저 죄인이 감히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오다니, 저렇게 더럽고 나쁜 짓을 한 세리가
우리로 치면은 교회당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있을까? 법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나라를 팔아먹는 저 매국노가 과연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할 자격이 있을까?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높이는 자는 낮추시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자는 높일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이 세리의 기도에 대한 비유가 끝나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 16절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옛날에는 별로 의료시설이 별로 좋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아버님 같은 경우는 9명인가 이렇게 낳았대요. 낳았는데 6.25 여러 가지 그 일제시대에 이런 어려운 그런 환경 가운데서 다 그 아이들이 다 죽고 9명 가운데 4명만 살아남았다. 그래서 저는 우리 그 아버님의 형제들이 4분만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영양 상태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를 낳아도 이 아이가 제대로 클지 안 클지 이게 의문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또 사역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때에 많은 부모들이 아픈 아이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에게 가면은 장짐도 눈을 뜨고 절름발이도 벌떡 일어나고 이런 이적과 기사들이 막 일어나니까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우리 아이 좀 만져주세요 하면서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그랬는데 예수님께 데려온 이 아이들을 제자들이 가만히 보니까 정말 볼품없잖아요. 지금 저런 아이들은 깔끔하게 나와 있는데 옛날에 우리 그렇잖아요. 옛날에 코 찔찔 흘리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얼굴이 정말 지금은 애 하나 아니면 둘 놓고 잘 키우기 때문에 애들이 얼마나 깔끔하고 반짝반짝 빛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요. 옛날에는 이게 그냥 하여튼 이게 고속도로가 나 있어가지고 콧물이 흘러가지고 얼굴이 시커먼 데다가 애들은 사람 취급 안 했어요, 사실. 그런 시절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볼 때 우리 예수님은 앞으로 어떻게 될 사람입니까? 예수님은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에요. 왕이 되어서 메시아 사상이 뭡니까?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로마 황제처럼 되실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오는 사람들이 앞으로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사람들을 줄을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좀 옷을 깔끔하게 입고 있어 보이는 사람, 그리고 정치적인 영향력이 있어 보이는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서도 뭔가 모르지만은 지도자급인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렇게 줄을 세우는 게 좋은데, 아니 보기도 애도 다 죽어가고 비리비리하고 그런 아이들을 안고 있는 부모들이 줄을 쫙 서 있으니까, 그리고 애들이 아프니까 막 빽빽거리면서 울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당신네들은 돌아가고 저기 아이고 어르신 이렇게 오십시오, 지도사님 이렇게 오십시오, 그런 식으로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렇게 하시면서 제자들을 꾸짖었다라는 내용이 지금 오늘 이 본문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했겠습니까? 왜 억울함을 당한 원통한 이 과부의 소원을 아뢰는 것을 비유로 말씀을 했겠습니까? 왜 세리의 기도를
이야기했겠습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뭐 위대한 사람, 정치가, 돈이 많은 사람, 아주 공부를 많이 한 학식이 뛰어난 사람, 그런 사람들만 환영을 받는 곳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누가복음 18장은 하나님은 작은 자들, 알려지지 않은 자들, 연약한 자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어린 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가 없다. 이게 지금 예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바리새인처럼 하나님 저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 하나님 저는 나의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쳐드립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세리와 같이 억울한 일을 당하여서 날마다 재판장에 와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진정성을 가진 이 과부와 같은 사람, 아무 힘 없는 어린 아이와 같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예수님 한번 만짐을 당하고자 하는 그런 순수한 마음을 가진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자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강철왕 카네기의 사무실에 걸려있는 아주 커다란 낡은 그림입니다. 여러분이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그림은 유명한 화가가 그린 그림이 아닙니다. 뭐 예술 작품으로서 가치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습니다. 단지 썰물이 이제 와가지고 바닷물이 다 빠지고 난 다음에 모래사장에 아무렇게나 그냥 놓여져 있는 배입니다. 그리고 녹아 있습니다. 처량하고 볼품없는 무슨 메시지가 있을까 하는 이런 내용의 그림이 강철왕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사무실에다가 저 그림을 붙여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 밑에는 무슨 말이냐면은 밀물은 반드시 온다라는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카네기 사무실에 와서 그 그림을 보고는 카네기님, 이 그림이 왜 여기에 걸려 있습니까? 그 이유를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카네기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옛날에 외판원으로 사람들에게 물건을 팔기 위해서 각 집집마다 방문을 하는데 어떤 한 노인의 집에 방문을 해서 물건을 팔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집에 이 그림이 걸려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할아버지와 대화를 다 나누고 자기가 다시 나와서 또 물건을 팔기 위해서 집집마다 다니는데 며칠이 지나도 저 그림이 머리에서 지워지지를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밀물은 반드시 온다라는 이 문구가 머리에 딱 박혀가지고 도무지 장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할아버지에게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할아버지에게 내가 이 그림이 생각이 나서 도무지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를 하니까 이 할아버지가 선뜻 그 그림을 떼어서 카네기에게 공짜로 선물로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카네기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이 그림을 언제나 잘 보이는 곳에다가 걸어둡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밀려와서 나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 나는 이 그림을 보면서 다짐을 합니다. 밀물은 반드시 다시 온다. 모든 삶이 한꺼번에 저편 너머로 다 가버리고 내가 완전히 실망하는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좌절을 맛보는 그 순간에도 이 배처럼 전혀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놓치게 되어질 때, 그때가 어느 때냐면은 밀물이 반드시 오듯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그런 기회가 되어지는 때다 라고 카네기는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때를 기다리고 나의 기도를 들으실 바로 그 기회다라고 카네기는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카네기가 왜 그렇게 처음에는 엉망인 사람이었지만은 모든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민물은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인내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어린 나이가 엄마 아빠만을 신뢰하고 바라보듯이 하나님께서 힘을 써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나님만 간절히 바라보는 그 사람, 그 신앙인, 그 교회, 그것이 바로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네기는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실망과 좌절과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밀물은 반드시 온다.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 억울한 원통한 과부처럼, 세리처럼, 어린 아이들처럼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때때로 우리의 하는 기도가 지금 당장 응답이 안 되고 오래오래 기다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 말씀하는 것처럼 어린 아이처럼 엄마와 아빠의 그 사랑의 손길을 기다리는 아이처럼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는 엄마만 딱 봅니다. 엄마가 최고잖아요. 자기에게 먹을 것도 주고 모든 걸 다 해주니까 자기를 사랑해주는 아빠만 딱 쳐다봅니다. 엄마 아빠가 있으면 이 아기들은요, 이 세상에 걱정이 없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편하게 잠자는 아이들 모습을 여러분 보시잖아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리새인들은요, 어린 아이로 비유를 한번 해봅시다. 어린 아이로 비유하면은, 아니 엄마 아빠가 필요한데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엄마 아빠 난 필요 없어. 엄마 아빠 나 없어도 돼. 나 혼자 살 거야. 나 혼자 어디 갔다 올 거야 하면서 문을 열고 뛰쳐나가는 그런 사람이 바리새인과 같은 존재다라는 거죠. 세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세리는 비록 좀 실수도 하고 집에 물건도 부서뜨리고 그렇게 하지만은 엄마 아빠밖에 몰라. 엄마 아빠 없으면 난 죽어. 엄마 아빠 나는 사랑해 하면서 뛰어다니면서 소리치며 웃으면서 엄마 품에 안기고 아빠 품에 안기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바로 세리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로 이런 어린 아이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와 같은 이런 순수한 마음으로 엄마 아빠라고 울면서 간구했던 그 억울한 원통한 그 과부, 불의한 일들 때문에 마음의 상처가 참 많지만은 자기도 하고 싶지 않지만은 그런 일들을 억지로 해야 되는 이 세리의 그 아픈 가슴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기도란 바로
그런 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게 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것저것 막 따지고 재잖아요. 그러지 말고 나이가 들수록 저는 어린아이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윗은 왕이었어요. 왕이면 물론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잡을 때는 아주 젊은 나이였지만은 다윗이 왕이 될 때는 30이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되었던 이 다윗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리고 영웅입니까? 자기가 얼마든지 자랑하고 자기가 얼마든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어깨에 힘주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어린 아이였습니다. 자기가 어떤 잘못을 해도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죄를 고백하고 회개를 했고 어떤 상황에서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에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또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가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우리 가족들, 우리 친구들, 우리의 이웃들과 얼마나 좋은 삶을, 관계를 가지면서 이 사회를 밝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의 심정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일주일에 한 번 만나니까 그냥 좋게 인사하고 악수하고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떨어져 있더라도 우리가 진정으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가 이 사는 세상이 삭막하고 어려워도 우리가 서로 위로받으면서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번 이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서 이런 믿음, 이런 자세, 어린아이와 같은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